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자입니다. 아멘. 소리 잘 나가요? 사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자. 우리 한번 복잡해 보겠습니다. 사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영이 더욱 풍성해지며 성령의 열매를 해마다 실천하며 성령의 열매를 오늘의 생명 양식으로 삼아 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성도님께서 나이가 20대 때에 40년 동안 이제 예배당에 다니면서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1년에 며칠이에요? 몇 주예요? 53주죠? 1년에 53주예요. 근데 또 50주만 계산을 해도 이분이 예배 몇 번 드렸을까요? 주일날 난 예배만 드렸으면 50에 그 다음에 이분이 40명이니까 5, 4, 20, 2000번이죠. 2000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진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2000번, 3000번 드렸다고 해도 성령이 뭔지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동안 잘했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이분은 20대부터 40년을 예배를 드렸으면 나이가 꽤 많죠. 그러면 그분 때는 보통 주일 예배 한 번 드립니까?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 기도원 가고 또 어디 가죠? 구은회도 가. 제가 쭉 계산해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쉬지 않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냥 다녀서 찬양하고 이러니까 그 기쁜 마음은 있는데 내가 진짜 성령으로 뭐를 했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그렇지만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교회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내가 성전인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그런데 성령 받지 않았으면 내가 성전이 아니니까 어때요?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확신이 있으면 내가 그 성령을 모셨으니 내가 전이야. 하나님의 영을 모신 전이야. 그러니까 성전이야. 근데 성전이란 거는 거룩한 성자를 써서 직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신 전이니까 성전, 즉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교회에 사람들은 말할 때 내가 나가서 어디 나가서 전도할 때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래?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 예수 믿어 좋아. 근데 뭐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가 누군데 믿어? 어쩌라고 믿어? 어떻게 믿어? 이런 의문을 많이 던지면 대답할 말이 막히잖아요. 사실 전도 나가서. 그러니까 그런데 대답하려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모르면 전도 나가서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도 못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도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실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 성경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즉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며 이 말씀은 나를 가르치는 거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 옛날에는 그렇게 나왔고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 그런데 다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늦게 성경을 개편하면서 해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무지무지 많이 드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한 번만 드렸어도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예배를 내가 수없이 드렸어도 변화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변화가 돼야 돼. 너 어떻게 변화가 돼야 돼?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말 뜻을 제가 잘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사랑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냥 뭐 이뻐하고 뭐 잘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겠지만 내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는 아니지만 우리 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때? 나보다 너를 낮게 올리게. 낮게라는 말은 나보다 더 높게를 낮아가 아니고 높게입니다. 그렇게 아껴주는 마음, 그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희락은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쓰는 말 똑같아요. 희락이라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희락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마음. 예수께서 너희가 화평하기를 바란다 그랬고 화평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충돌 없이 평화로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야지만 내가 화평하구나 알 수가 있어. 혼자만의 화평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과의 같이 화평도 있는 거죠. 혼자 마음속에서 막 독닥질 한다고 그러죠. 그런 거 있죠. 그건 내 마음에 화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화평하려면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먹는 걸로다가 또 어떤 분들은 술로다가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 내 자신이 먼저 화평해야 이웃과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화평하지 못하는데 좋은 말이 나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화평해야 돼.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면 인내라고도 하죠. 근데 잘 참고 견디는 것. 억지를 참으면 억지로라도 참아야 돼. 애써서 내가 잘 견뎌내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자비는 우리 교회에서 쓰기보다는 다른 데서 많이 쓰는데 그래도 그 말 뜻이 너무 좋아. 우리 성경에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남을 크게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
상대방을 좀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렵게 여겨서 내가 그를 좀 더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비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다른 데서는 별로 베푸는 게 자비다 그러는데 물론 베풀기도 해야 돼. 베풀기도 하지만 그러나 베풀기 이전에 마음 상태부터 내가 위로를 해주고 그 마음과 같이 동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사람이 있어. 그런데 가가지고 먹을 거 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도 같이 그 마음에 진심으로 동감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슬픔이 조금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자비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라는 말은 저는 이 양선이라는 말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잘 몰랐어요. 저도 남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이 양선이래. 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남에게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 양선이구나 그렇게 저도 배웁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설교한 게 여러분보다 잘나서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저도 준비해가면서 먼저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주는 거지 여러분보다 뭐 많이 알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랍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정성이 우러나지 않으면 충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군대는 강요로 충성을 강요하죠.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충성이 우러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정성이 일어나서 충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는 보통 우리가 온유, 저 사람은 참 온유해 그러지만 실제는 그 사람의 그 온유하다는 걸 뭘 가지고 평가를 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태도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성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분은 참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이 괴팍하고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할 때 저분 온유해 이런 말이 나갈까요? 그러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내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저분 온유해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 참 온유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제는 누구든지 다 나 이거 하고 싶어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참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절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국어사전 찾아가면서 한 이유는 뜻을 그냥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이 열매를 맺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찾아서 뜻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국어사전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도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길 가면서 눈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넘어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거 봐도 참 하나님의 솜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고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늘상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더불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지. 세상에서 나갔다고 해서 너는 세상으로 나갔어 그러니 아니야 이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제 우리가 한 주간 교회에 나와서 각 교회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교회라고 했죠?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그 장소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어디서든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였든 두 사람이 모였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있어. 먼저 마음이 변화가 되라는 얘기예요. 무슨 뭐 외모가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어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람, 여기까지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아브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이웃 왕에게 2번이나 바쳤어요. 이 사람한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을 한 번은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이 한 번은 상대 왕을 통해서 복을 주시면서 좀 깨달아라. 아브라함 보고 좀 깨달아라. 그러시면서 돌려줬죠. 부인을 돌려줬는데 떠나라고 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그렇게 떠나면 거기에 가서 네 자손이 별처럼 많게 모래알처럼 많게 주겠다. 네 자손은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안 돼. 아예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가 먼저 우리 혹시 다른 방법을 통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사례의 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네 분처에서 난 아이로 이 땅에 많은 인구가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너가 낳은 아이는 이 땅에 한 귀퉁이만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도 아브라함의 신이 내 처가 아니라 한쪽 귀퉁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이삭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삭을 얻어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까지는 아브람으로 살다가 이제 아들을 얻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고 어느 정도라고는 말을 못하는데 성경의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 20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너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들을 잡아서 태워서 나한테 향기를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는 말하자면 죽는 거야. 피 흘려 죽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겉으로는 순종을 했지만 속으로는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얘를 통해서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아이를 번제를 드리랍니까? 모리아 산으로 이삭에게 장작을 지어서 가면서 속으로는 불평불만에 막 있지 않겠어요? 겉으로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이거 가면서 그냥 갔을까? 속으로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또 슬플까? 그런 양면의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진심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줄 수 있구나. 내가 네 믿음을 칭찬해.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바로바로 돌이켜야 되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이 있다면 제하여 버려야 돼요. 그래고 겉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을 하는 거지 겉으로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체면 때문에 또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평안이 오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중보를 많이 합니다. 내 기도보다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내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나 또는 체면을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려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했지만 실제는 그 부수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로 9가지를 얘기해 주신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받아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세상적으로 이 말씀이 이상해, 맞지 않아, 그 말씀 버리고 이거 나한테 딱 맞네 그러면서 그 말씀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다.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거 골라내고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조금 한 중심쯤 되네, 버릴까 말까, 오 이거 참 좋아,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분별해야 되지만, 사람이 증거하는 말은 분별해서 들어야 되지만 성경 말씀 자체는 분별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내가 바보냐, 이걸 왜 믿냐, 이걸 그런 거는 믿음에서 이미 한참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내가 딱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본이 있고, 또 성경 말씀에 볼 때 좋은 길만 가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에는 좀 이상하고 또 나쁜 것도 있고 싸움도 하고 별별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생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성경 여기서 싸웠어, 죽었어, 죽였어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얘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은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해야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절대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처음에는 좀 어렵고 또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읽으려면은 3년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은.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 만에 읽어 그러지만은 그냥 읽어 나가는 거 하고 보면서 이제 좀 찾아나갈 수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밑에 주석도 달려있고 또 어느 성경 다른 데도 연결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걸 같이 찾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기억이 잘 돼. 그냥 막 읽기만 해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읽어보고, 기왕이면 또 다른 성경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개역 개정은 쓰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국어책처럼 읽기 쉽게 나온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다 같이 놓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성령한테 성령님께 구하고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드릴 텐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왜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도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성경. 그리고 오늘 배운 성경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진심으로 우리 일생 동안 아버지께 가기 전에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내가 한 가지를 맺어도 좋고 두 가지를 맺어도 좋고 그렇고 9가지를 다 맺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되기를.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행위로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내 아버지를 모시고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용사들이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